이 시간은 세례를 준비하시는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과 네 번째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범죄 이전과 이후의 인간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이런 욕망은 모든 인간에게 다 존재합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과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선악은 판단하게 되었는데 거기다 영생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영원한 심판, 즉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즉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기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은 인간이 선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우리가 선악을 아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인류의 비극이요, 불행이요, 눈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선악과의 그 이파리로
자기를 가리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한 것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앞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불행으로 여기며 하늘을 향해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삶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부자로 잘 사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가난하여 힘들게 사는 것을 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합니다. 또 잘난 자식을 둔 부모 앞에서 못난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을 부끄러워합니다. 못나고 잘나고도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또 부끄러워합니다. 잘난 것이 선한 것이고 못난 것이 악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자식이 잘났다 못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판단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다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는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한 모습으로 달라진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난하고 못난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끄러움입니다. 또 부자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인간이 자랑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는 백성의 모습이며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아멘.